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주제는 제자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오후 예배는 조금 특성화시켜가지고 첫 주는 조금 주제별로 다루고, 또 오늘같이 양육자 수료식이나 전도대 발대식이나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후 예배 또 오늘 방금 당회에서 의논한 상황인데 조금 외부 강사도 한 주 초청을 하고요. 또 3주차는 우리 오후 예배는 조금 짧게 드리고 교구별로 흩어져서 게임을 하시든지 친목 모임을 하시든지 다시 기도회를 하시든지 3주차는 교구별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좀 마련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역시 오후 예배의 여러 존속 이유 중에 하나가 헌신 예배인데, 저는 헌신 예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독하고 또 서로 간의 우애를 다지고 또 자치 조직으로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한 전도회나 두세 전도회가 함께 연합해서 강사도 자체적으로 좀 정하시고,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 아니면 다음에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사도 선임하시고 헌금도 좀 자체적으로 받으시고 전도회 헌신 예배를 마지막 주쯤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오후 예배 한 4주 있는 주간도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는데 좀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할 때는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영매 찬양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격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주제별로, 오늘은 이제 양육 수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간 우리 양육자 과정 같은 경우는 장소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델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사벨로 갔다가 이리저리 막 왔다가 중간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카페에서도 좀 보이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양육자 과정을 마쳤는데, 동반자 과정은 집이나 또 가까운 곳이나 편리한 곳에 두 분이 사는 거기 때문에 수월하지만, 양육자 과정은 또 그룹으로 하는 것이라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잘 마쳤고, 오늘 드디어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돼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양육자 수료식을 오늘 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 제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 아들아. 이 한마디에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너를 낳았다, 양육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너를 낳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고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그랬고 디도를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양육의 원칙인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들아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도 이 단어에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주 예수 안에서 강하라.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면 다윗이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같은 말입니다. 강하라. 우리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는 잊지 못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열왕기 버전으로 바꾼 게 사내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3절에도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강하라. 예, 성도는 주 안에서 튼튼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아드님이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주죠. 몸 불편한 아드님의 아들 자폐예요. 언제 알았냐면 6개월 될 때 알았대요. 6개월 될 때. 다른 아기가 있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해도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일찍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월인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담당해야 되는 부모는 강해야 됩니다. 자기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자폐 아동은 소리 지르고 그렇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많이 떠돌아다니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아이를 때리고 싸우고 하니까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계시다가 저 교회 가셨다가 또 다른 교회 가셨다가. 왜요? 답이 신앙밖에 없어요. 이걸 대처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은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마다 그렇게 쫓겨나니까. 그래서 정착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정을 잘 하시고 괜찮다, 우리 교회에 계시라. 성도님들한테도 잘 이야기해서 이해해줘라. 그래 그 교회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막 떠들고 소란을 떨잖아요. 바늘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아이가 무서워하는 거, 고통. 그래서 아이가 막 몸부림치고 시끄럽게 떠들 때마다 바늘로 콕 찔러줬대. 깜짝 놀라서 이제 안 하더래요. 아무튼 어머니는 강해야 된다. 강해야만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간다. 제가 그 아들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아들이 나이가 40대요, 40대. 엄마가 40년 세월을 그렇게 겪은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조용해요. 큰 소리 내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 때도 이렇습니까? 예배 때도 그렇게 안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 가는 대로 따라다니고 엄마 말하는 대로 듣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이건 기적입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게 자기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앞으로. 내가 약해지면 안 되겠다.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참 호신 마음을 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엄마 마음이. 그렇게 떠들고 할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거 엄마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그런데 고쳐진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기적입니다. 누구 얘기냐면 오늘 오전에 건축 헌금했다고 하는 안화득 장로님 손주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건축 헌금을 전달받을 때 마음이 참 아련했습니다. 그 세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안대진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안대진 목사님의 아버님만 2층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셨거든요. 부인하고 자손들은 어디 갔을까? 우리 교회 가장 뼈대 집안인데 늘 궁금증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김 권사님이신데 믿음으로 또한 강한 어머니로
그리겨내시고 작은 기적을 지금도 매일매일 맛보시면서 살아갑니다. 아이 권사님, 아드님 교회 아드님 교회도 있는데, 아니요,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우리 안하득 장로님 처음 시작하신 이 교회 제가 꼭 하나님 은혜를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알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라고 생각할 때 뭔가 좀 말랑말랑하고 유약하고 그렇게 보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다 받아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련의 계절, 추운 계절을 보낼 만큼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강하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걸 보통 제자훈련 단계에서 영적 배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디모데에게 너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하라,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한 가지, 너가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부탁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잖아요. 특히 1:1 제자훈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온 천하에 너희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도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다 했습니다.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또 합니다. 정말 중요한 새 구절,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신 목회자들은 아마 새롭게 들으실 텐데, 제자가 되기, 오늘 오전에도 했죠. 제자가 되기, 제자로 살기, 제자를 삼기, 이 세 가지가 예수 제자에 관하여 주어진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지금 서 있는가? 여러분,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예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저 나름의 정의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아 예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의 인격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거룩한 지성을 소유한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거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행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를 하나 지나는데 이상하게 그 휴게소를 들러야 될 것 같아요. 그 휴게소가 막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게소를 들렀더니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서점에 이제 휴게소 서점은 뭐 운수 좋은 법, 뭐 손금 보는 법 이런 책이 많은데, 그 휴게소 책 서점 나열해 놓은데 제 눈에 확 들어온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를 불렀구나. 안셀무스라고 하는 고대 신학자죠. 이분이 쓴 모놀로기온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책인데, 유명한 책인데 저한테 없어요. 일반적으로 잘 팔지도 않고, 이 책이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갖춰야 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거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거룩한 지성을 우리 연마해야 합니다. 이 안셀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신앙을 가진다. 나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나는 예수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본다. 나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지성을 소유해야 하고, 또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다시 이 연사가 호소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연령이 많으신 분도 있고 조금 적은 분도 있지만 관계없이 예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십시오. 정말 무분별하고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신앙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우월성을 가지는 일, 그리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훈련을 받는 일, 우리 예수 제자가 돼야 돼요. 또한 그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제자 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걸 잘 못해요. 제자 삼기.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오예배 첫 시작인데 제가 몇 가지 비전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개인적인 비전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12제자를 두셨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일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내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너의 제자가 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 이 사람들이 바로 저희 12제자입니다. 12제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갑시다. 앞으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 조카라든지 누구든지 별거 없어요. 교회 가자.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참여시키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본을 보이고, 내가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꼭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준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2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또 교회 차원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의 뜻과 정신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표라든지 방향성이 참 좋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봐요. 다 동감하고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님 다스리시는 교회, 성경에 정통하고 기도에 능통하고, 우리가 이런 참된 가치관, 참된 교회상을 견지하는 그러한 부목사님들이 있다면 12교회쯤 우리가 분립해가지고 개척해드리면 어떤가?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12교회를 우리가 분립하여 개척해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한번 가져보자. 내 평생 12명의 제자를 한번 키워보자. 그런 비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자 삼기예요. 제자 삼기. 우리 교회 1:1 하니까 1:1 하시면 좋아요. 한 분을 집중적으로 1:1 가르치고, 그 수가 12이 차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12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왜 그 명령은 그렇게 우리가 경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를 꼭 삼으십시오. 여러분 제자를 꼭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 명령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왜 그 말씀은 무시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는 교회와 성도를 무척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제자의 우리 사명을 가지고 한번, 12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했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배가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루에 100만 달러씩을 누가 준다고 칩시다. 100만 달러, 큰 돈입니다. 하루에 100만 달러씩 30일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100만 달러씩 3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매일. 또 한 거는 하루에 1달러를 받는데 첫날은, 그 다음은 2배, 그 다음은 그거의 2배. 여러분은 1번, 2번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100만 달러씩 30일을 받을 거냐, 1달러로 시작해서 2배씩 늘러가서 30일을 받을 거냐. 제가 한번 결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100만 달러씩 30일 받는 건 나중에 3천만 달러가 됩니다. 3배 곱하면 되니까요, 그죠? 1달러씩 시작해가지고 2배씩 늘어가면 30일 뒤에, 놀라지 마세요, 10억 7,374만 1,823달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배가의 원리예요. 교인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면 그 사람 또 해야죠. 12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2명이 2명을 하게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그 4명이 또 2명씩, 1명씩 하게 되면 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이게 수를 번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영적 배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천제일 권성 여러분, 우리 이러한 비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한 사람 가르치고, 그러면 이 제자 삼기, 제자 훈련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 주제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있네요. 자,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성경도 좀 찾아보고,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첫 번째 일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1장 28절로 29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럽니다. 다른 본문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산고의 고통을 너를 위해 내가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런 뜻 같은데 그건 아니고, 어딘가 비는 게 없는, 예배 기도도 잘 참석하고 윤리적으로도 참 반듯하고 또 제자 훈련에도 열심히 가담하고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공동체적인 목표예요. 에베소서는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31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목적입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를 세우는 두 번째 제2종의 목표가 뭐라고요? 교회의 일을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일을 참되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는 자로 만들려고 내가 산고의 고통을 감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삼고 제자를 세우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부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사명 비전으로 여기고 우리가 아멘하고 이 제자 살기, 제자 삼기, 제자 되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고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교회가 참된 주님의 제자의 교회로 거듭나고 탈바꿈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얘기를 한 번씩 해드렸는데,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물론 기반이 좋으세요. 예. 오늘 권태하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도 지금 백석교단에 우리 총장님 계시거든요. 장종현 목사님. 그분이 갑자기 백석교단을 크게 일으키시는데 그분도 집안 배경이 좋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도 집안 배경이 좋으세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목회 시작할 때는 고생하시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얼마 안 됐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개척교회를 하시고 예배당이 없다가 어느 날 성도가 이제 많이 불어서 드디어 온누리교회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새로운 예배당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 곳곳에 있는 곳에서 우리 교인들이 남의 눈치 안 보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안 받고 1대1로 제자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 받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 사역하는데 주일 되면은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자리에서 남자 두 분이 손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막 손잡고 기도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주일에 많은 이유는 남자들은 바쁜 채 하고 주중에 시간이 없다. 그럼 주일날 하시면 되지. 어디서? 교회에서. 이쪽 구석에서 하시고 저 예배당 끝에서 하시고 소그룹실에서 하시고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1대1 하신 거예요. 여자분들도 물론 많이 하시고. 그 예배당이 주일날 되면은 비는 시간,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은 중간중간에 전부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그런 소망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그때 우리 구 예배당에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제가 호소를 덜 했는지 제 당부가 좀 약했는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 말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335로 다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기도하고 1대1 성경 공부도 좋고 우리 큐티방도 있잖아요. 큐티 할 수 있는 모임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큐티 할 수 있는 모임들 주일에 335 모이셔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왜냐하면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참된 예수 되기를 실천하고 그 예수로 세상에 나가 살고 누군가를 또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부드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울 것인가?
한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이런 인생의 변곡점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그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나는 설교를 듣기보다는 설교를 보기 원합니다. 설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도록 저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기보다는 설교를 보기 원합니다. 누군가 내가 가야 할 길을 말해 주기보다는 그가 나와 함께 걸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살아있는 설교를 보여주는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가시오, 이걸 하시오 라고 지시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길을 가지고 그의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누군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표를 쓰는 교회는 제가 장담하건대 전국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제자 되기, 제자 살기, 제자 삼기.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 아직 내 제자 별로 없는데,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제자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데리고 와서 일부터 가르치고 그렇게 세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시고 주님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붙들고 다 가르쳤어요. 그것도 뼈를 깎는 고통과 아이를 낳는 산고를 감내하면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고 함께 걸어가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를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 주님 품에 갈 때까지 12제자의 비전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12제자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제자,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교훈으로 살고 주님께 훈련받고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의 직분을 봉사로 하고 또한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거룩한 지성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바짝바짝 빛내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터득한 바를 누구에게 반드시 전수하는 그러한 제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라도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오니 주님의 명령이니 내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조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러한 제자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회, 물론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 이름 붙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맞이하고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행하는 영적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오셔서 인생의 세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또 우리 환우들, 어려운 분들 잊지 마시고 잠시 넣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 오후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새 성전을 아버지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후 예배로 오늘 양육자 수료식을 마치고 제자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정말 아버지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그마한 비전과 사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육과 관련하여 또한 소그룹 관련하여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제자 세우고 제자를 삼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봐주시고, 먼저 내가 제자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아버지와 제자로 살아가면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새 성전 주신 이후에 지난주에는 특별 집회가 있었고 우리 성도들만의 오롯한 오후 예배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제 성전문을 나서는 발걸음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발걸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시며 문을 나서는 자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종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늦은 시간 모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피곤하고 지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온종일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 예배의 상황에 서소 때문에 소홀히 했다면 이제 이후로 온종일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들 다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님들마다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소그룹실을 너무 잘 해놓았다고, 쓸모있게 또한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어부, 교사실을 잘 만들어놨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소그룹실 작은 공간들 만들어 놓은 차원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곳을 채워 서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공유하고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 가득하게 하시고 성전 곳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여서 교회를 위한 기도,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 정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기도들을 하나님 합하여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새로운 성전을 주심에 감사하여 입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다섯째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